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심판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40장부터는 회복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40장 이후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56장 9절에서 12절은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57장 1절에서 2절은 의인의 죽음에 무관심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 13절은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면 뒷부분은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5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의 침략을 감시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둘째는 벙어리 개입니다. 개는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에 큰 소리로 짖어서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짖지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 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셋째는 몰지각한 목자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술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매일 술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오늘보다 더 진탕 마시고 놀기 위해 존재하는 날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과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요, 관심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5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 차례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고 자기 탐욕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한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력이 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진실한 이들, 곧 정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죽어가지만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일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때로 의로운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을 빨리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2절 말씀처럼 험난한 세상에서 거두어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의인을 거두어 가시면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극도로 악해지면 이 축복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10절을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사이에서, 곧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평지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풍요를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곧 비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자녀를 희생제사로 드립니다. 6절에 보시면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을 제비 뽑아서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제와 예물을 우상에게 드립니다. 7절에 보니 높은 산 위에서는 성관계를 맺는 음란한 제사를 드립니다. 8절을 보니 각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아야 할 문과 문설주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산 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음란한 제사를 즐깁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가져갑니다. 향품을 더하기 위해서 수레까지 사신을 보내는 열심을 보이죠. 그 길이 너무나 멀고 또 가는 길이 힘들 법한데도 오히려 나는 괜찮다, 나는 힘이 난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지, 골짜기, 산 위, 가정 등 모든 장소를 막론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제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우상에게 드리고 그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심지어 어린 자녀까지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온 사회가 우상 숭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3절에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죠. 또 4절에도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멋대로 착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기회요, 배려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하나님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공의를 드러내리라.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은 우상들에게 한번 도와달라라고 부르짖어 봐라. 그들은 힘이 없어서 바람이 한번 불기만 해도 쓰러져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다 쓸데없다라고,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힘을 다하고 또 온 정성을 다했는데 그 모든 일이 무익한 일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한 징계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도자들은 타락합니다. 양떼에는 관심 없고 자기 안위와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제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표출이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규탄하셨지만 마지막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얘들아, 아직 기회가 있다. 나를 의뢰하면, 죄악을 끊고 우상을 버리고 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며 축복을 베풀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진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심은 온통 풍요와 쾌락,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에 무관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나의 욕심, 나의 욕망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